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표 중에서 그 동정이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정이려의 그 뜻은 이제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한결같이 여여하게 하거라, 이제 그런 뜻이죠. 동정이려. 그래서 표어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표어에는 원불교 교리의 어떤 그 특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려가지고 좀 표어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이제 우리가 표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동정이려와 오늘 지금 말씀드릴 영육상전은 하나의 그 쌍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서로 유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실천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정이려 다음에 이제 영육상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영육상전. 이제 영육상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쌍전에 대해서는 그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의 얘기를 하면서 세계 그 인류 문명에 대해 전환기에는 그 인류가 사는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탄생한다 그랬죠. 그렇게 했으면서 하면서 성배라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할 때 제가 그 중심 가치, 이렇게 제가 그 성배를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쌍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뭔가 하면 지금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그 중심 가치, 그것을 우리가 쌍전이다, 여기서 이렇게 그 표현을 이제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진, 쌍전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지금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가 말한 그 인류 문명의 그 전환기에 제시해주는 중심 가치, 그래서 중심 가치를 대종사님께서는 이 쌍전, 쌍전하는 인격, 앞으로의 이 인격은 쌍전하는 인격이야만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다, 이제 그것을 그렇게 제시하시고 영육상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육상전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교단사적으로 볼 때의 영육상전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보면은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표나 이론으로 제시를 하시지만도 당신이 28년간 교단을 운영하고 교단을 건설하고 새로운 해상을 창립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이 영육상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들에게 영육상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교단 창립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립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은, 아, 영육상전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 같아서 교단사에서 보는 영육상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대종사님 대가 가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 방공사 하기 전에요. 그렇죠. 예, 저촉조합을 하죠. 저촉조합을 하죠. 지금 이 저촉조합을 지금 시작하셨는데, 그게 이제 대각을 하신 후에 그 4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잖아요. 그 중에서 신심 있는 제자 8분을 고르셨죠. 제일 먼저. 그래서 8인 제자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종사님을 맞이해서 이제 9인 제자를 이렇게 얻게 되시는데, 이 8인 제자들과 더불어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뭘 하시는가 하면 저촉조합 운동을 하셨어요. 저촉조합 운동을 하셨다.
그래서 원불교의 최초 이름은 저축조합입니다. 저축조합. 이제 그 최초 이름은 또 있어요. 뭐 이제 대명국 뭐 하는 그런 거 이제 복잡한 이름 거의 있기는 한데 이제 영성소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여간 하는 것은 저축조합이 처음이세요. 처음 저축조합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이 저축조합의 이름이 불법연구의 저축조합 이렇게 변하죠. 불법연구의 저축조합. 자, 저축조합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게 조합운동 아닙니까? 그 조합운동이니까 조합으로 운동을 하자면은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된단 말이죠. 조합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조합이 되지. 그지 이 사람이라는 것이 묘합니다요. 돈을 한 푼이라도 내가 내 가지고 참여를 하면은 거기에 관심이 있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참여를 안 해버리면은 말이죠. 나하고 관심 없는 일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게 뭔 일이 하여간 벌어지면은요. 하여간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 푼씩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축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저축조합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도록 하신 것이 뭔가 하면요. 심의를 하시죠. 심의. 심의. 이게 이제 제자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에 한 건이 쌀 한 숟가락 안 먹으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겠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자님들께서 한 숟가락 안 먹어가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한 숟가락씩 저축하자. 그 이제 이것이 나중에 뭐로 이제 되는가 하면 보험미 그래요. 우리 보험미 그러죠? 보험미. 이걸 이제 한 달 모아가지고는 저축조합금으로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이 심의가요. 지금 이 쌀 한 숟갈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쌀 한 숟갈은 엄청난 거였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알으셔야 돼요. 이 당시에 쌀 한 숟가락은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거를 하루에 한 그릇씩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라. 모아서 조합금으로 내거라. 이게 이제 우리 보험미의 그 시초가 되고 그것도 사정 의무 중에 하나로 이제 보험미 실천이 나중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그래서 조합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 운동을 이제 심의 운동을 지금 하셨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허례 폐지. 우리가 쓸데없는 허황된 그런 그 의식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하다 보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가 그러대요.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 택시 기사가 그거 본 게 이제 제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오니까는요. 그 예식장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사람들이 지금 그 교통 안내원이 말이죠. 이 빨간 걸 들고는요. 교통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차가 많이 모이니까요. 토요일 날이라서. 그래서 그 옆을 지나오면서 이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요새 결혼식은 웃긴다고 그래요. 그럼 무엇이 그러냐. 그러니까 돈 거두는 것이지 결혼식에 지금 결혼식은 돈 거두는 결혼식이지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그냥 축의금 내고 그냥 밥 먹고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고는 하여간 자기도 택시를 하면서 굉장히 바쁠 거 아닙니까? 택시하는 사람이. 바쁘지만도 친구들은요. 어떻게 알고는요. 꼭
보낸다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든지. 뭐 알고는 자기가 거기다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요시 모든 의식이 명하면 돈 거두는 것이고, 부모가 돌아가시도 마찬가지라니요. 딱 해가지고요. 지금은 예금 통장 번호 있죠. 그것까지 다 알려준답니다. 그러면 참석 못하면 그거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지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우리 사회 현상들이 많겠죠. 그러나 이 당시도 이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허리를 펴지는데, 그 다음에 금주 단연, 술을 금하고 담배를 끊는 거예요. 술을 금하고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것도 물으십니다. 담배 그거 안 피우면은 생명의 지정이 있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끊자.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술을 뭐 이렇게 못 먹게 했는데, 참 그 당시에 구인 선지님들 말이죠. 이 금주 단연하시는데 어느 선지님은 여기 오셔가지고요. 술집 주막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술꾼은요, 주막 지나가기가 제일 고통스럽다네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주막 앞을 지나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제자가 저 밑에 후진이 보니까는 선지님이 주막 앞을 지나가면서 내 이놈 하더래요. 청반이 무슨 혼자 아무도 없는데 뭔 내 이놈이냐. 또 한참 걸어가다가 또 내 이놈 하더래요. 청반이 왜 저러냐. 아무도 없는데. 그러지만도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가시대 돼. 그러니까 그 주막을 안 들어가고 그 주막을 지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한 경계를 그렇게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아가지고 금주하고 단연하고 담배 피우고, 요새 담배값 올렸죠. 금년에 올렸죠. 담배값요. 여기 있는 양반들 아무 해당 관계 나시기네요. 예, 이제 금주 단연하게. 이제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조합금을 만드는 거예요. 조합금을 만드는. 그래서 공동 모금을 하는 거예요. 모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하신 이제 저축조합 운동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조합 이제 하시고, 갖고 이제 조합금이 좀 모여졌죠. 조합금이 이제 모여졌는데 한 2년 했나요? 이렇게 이제 조합금이 모여지니까 그 조합금을 가지고 뭐를 하셨는가 하면은 수철을 사셨어요. 순요. 자, 교사에 들으셨죠? 수철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철을 샀지. 사가지고 이게 이제 싸놨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원불교는요, 우리는요, 숫장사의 후손이에요. 우리가요, 장사꾼의 후손이라니까요. 장사꾼의 후손이에요. 숫장사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숫장사를 해갖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하면요, 이 모금액을 가지고 당신 이제 사제 좀 이제 희사하고 팔고 이렇게 해갖고 몇백 원이 생겼단 말이죠. 몇백 원이 생기니까 그것을 다 수철 사버린 거예요. 딱 사고 나니까는요, 제1차 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숫값이 10배를 뛰어버렸어요. 우리 대종사님 재테크도 잘하셔요. 재테크 이렇게 멋지게 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벌었잖아요, 이건요. 이런 거는 상당한 돈이 모금이 숫장사를 해가지고 수철 다 쌓고 올라버렸을 때 팔았다 이 말이죠. 팔고 나니까는 돈이 하여간 그 당시의 돈으로 상당한 돈이 모여졌는가 봐요. 내가 이제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 필요 없어요. 하여간 돈 벌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하신 것이 뭔가 하면요. 두 번째 시작하신 게 뭐냐? 방언공사지요. 예, 방언공사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돈으로 가지고 이제 방언공사를 시작하는데요. 방언공사를 하면서 참 이제 양쪽으로 막습니다. 제 1차 방언은요. 지금은 이렇게 방언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로 이게 딱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그 보온강 있죠. 영산 성지가면요. 보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 산바자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로 빠졌는가 하면요. 그 보온강 가운데로 빠지게 하고 이렇게 둘러막고 이렇게 둘러막고 둘로 둘러막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든 작업이죠. 이 양처, 그러니까 양처 방언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이제 방언공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왜 방언공사를 하게 했나? 첫째, 그 방언공사를 하게 한 그 이제 뜻이 대종경 그 이제 서품 10장에 나옵니다. 이 방언공사를 시작하신 뜻이요, 사업을 하며 신심유무, 유무를 시험하게 했죠. 내가 신심유무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오랜 세월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 이 은을 막아가지고 논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믿겠습니까? 근데 대종사님은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구인 선지님들이 사심없이 같이 따라서 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성공했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방언공사를 이거를 하자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자고 한 건데, 그거를 하고 안 하고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신심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방언공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그 다음 사업을 하면 신심유무를 시험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시종을 봐가지고 일의 성취. 일의 성취. 이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방언공사를 시작을 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요. 방언공사 시작한 것이요. 자, 이런 말씀 중에서는 말이죠. 이 방언공사 중에 이미 뭔가 하면요, 마음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쓰고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측정하고 계시죠. 대종사님께서는요. 그래서요, 일은요, 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에는 반드시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내가 방언공사를 시작하게 했나? 복록의 근원을 알려준다. 복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근원을 내가 알려준다. 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처처불성 사서불공 그러죠? 왜 처처불성 사서불공 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복이 나오기 때문에 하잖아요. 우명님은 저한테 뭔 줄 복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나요? 저한테 주시거나, 이 차 지금 주셨잖아요. 이게 차를 이렇게 내가지고 주는 권한은 우명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내가 잘 얻어먹기 위해서는 우명님한테다가 불공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사가 모두가 다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사가 다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근원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방언공사를 시작하게 했다. 이거 이제 복록의 근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이 방언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요, 설성. 설성을 익히게 한 거예요. 이 방언공사를 통해서 마음 다스리는, 마음을 거느리는 그 법을 말이지.
이 어려운 일을,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 방공사가 역경이죠. 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가, 그거를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 방공사를 시작하게 했다. 그러시거든요. 자, 이게 이제 방공사의 뜻을 대종사님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교단 사업의 두 번째 하신 일이 이제 이 방공사를 하셨어요. 방공사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방공사 하신 후에 세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기도하시죠. 예, 기도를 하시죠. 산상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법인 기도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법계 인정을 받는다 말이죠. 법계 인정을 또. 자,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부안으로, 네 번째, 부안 변산. 부안으로 가십니다. 변산 가셔야 돼요. 이것을 제법하시죠. 예, 이제 제법을 하십니다. 자, 이거 봅시다요. 우리 교단사에서 살펴보면은, 저축주와 방언공사는 뭔가 하면요, 맞죠? 경제적 토대. 이걸 하셨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시작은 뭐로 시작됐는가? 그런 게 우리 교단이 말입니다. 시작에 저축조합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교단을 형성하자면은요, 이 교단이라는 것을 하나를 형성하자고 하면은 그냥 맨주먹 갖고 교단을 형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대종사님께서는 뭐로 만드셨느냐? 장만해서 시작하셨느냐? 저축조합을 하셔가지고 하셨다 이 말이죠. 조합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축조합과 방언공사는요, 영육상전 중에서는요, 육이에요. 육. 경제적 토대를, 교단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제적 토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을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밑에 깔고 있다. 이 저축조합하고 방언공사가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부안 변산 제법은 뭡니까? 영이죠. 정신적인 작업이에요. 정신적인 작업. 그래서 이 정신적 작업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법계 인정을 받았잖아요. 법계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법계 인정을 받는 그 정신, 그거는 우리 교단만대의 우리 구인 선생님들의 정신적 사표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연타원님. 연타원님이시죠? 네. 지금 언제 받으셨어요, 법포요? 3년 됐어요? 연타원님 받으신 지가요? 예. 우리가 법포 받는 뜻이요, 이 법계 인정입니다. 법포 받는 뜻이요. 대종사님 그러셨죠? 구인제자에게 법포를 주실 때에 법계 인정이 난 것을 보고 주셨죠? 라고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정신적 기초는 법계 인정이에요. 그 법계 인정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법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이제 교단사적으로 볼 때 저축조합 방언공사는 6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도와 부안제법, 이제 복례정사에서 제법하신 것은 이제 영, 그 정신적 작업을 시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단사적으로 볼 때 이미 대종사님께서는
교단 창립하는 과정 속에서, 교단 창립의 과정 속에서 영육상전을 시범적으로 당신이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맞죠?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육상전을. 딱 어떻게 영육상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충 해놓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영육상전의 그 지금 대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대의요. 대체적인 뜻이요. 첫째는요, 원만한 수도인. 원만한 사회인. 이건 만드는 법이에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영육상전이 되지 않으면 절름발이 사람, 절름발이 사회, 이게 된다 이 말이죠. 영육상전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개교동기에서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그랬죠. 이게 또 말이죠. 두 가지가 정신과 육신이 딱 아울러져 있잖아요. 물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육신의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물질 아닙니까? 또 정신은 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가장 필요한 것이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개교표에서도 물질과 정신을 강조하셔가지고 두 개를 같이 우리가 개벽시키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의에서는요, 원만한 수도인, 원만한 사회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원만한 수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요, 이 수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면에 치우쳐졌어요. 그랬잖아요. 또 사회인은 뭘 하는가 하면요, 육적인 면에 치우쳐졌어요, 사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평생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식구 먹여 살리고 그렇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허다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여기 육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육에 치우쳐졌고, 과거에는요, 그 다음에 수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면에 치우쳐졌다. 그런데 우리 영육상전에서는 수도하는 사람도, 원만한 수도인도 말이죠, 육적인 면을 아울러야 하고, 세상 사는 사람도 영적인 면을 아울러야 한다. 그래야지 쌍전이 될 거 아니냐. 맞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원만한 수도인, 원만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육상전을 해야만이 원만한 수도인이 되는 것이고 원만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다. 제가 그 돈이 필요할 때 아니습니까? 사실 돈 필요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있죠. 전부 출신 한 사람도요, 돈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돈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타님 아까 지금 교단장 말씀하셨는데 교단장이 교단적으로 벌어지면은요, 그것도 얼마라도 축의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맨날 챙기고 사는 것도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아까 그 기사 얘기한 것처럼 맨 축의금 내다가 벌리다 본대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도요, 물론 영적인 건 돈하고는 담을 싸고 살아야 하지만도요, 돈하고 담 싸고 살면은요, 자기가 교역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적을 못 맡아요. 실적을 못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도 평가를 하는데 수도한 내용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산 실적이 있냐 없냐,
그걸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단에 돈 많이 벌어줬어요. 엄청 벌어줬네요, 제가요, 돈요. 벌어준 거 제가 얘기할까요? 안 해도 돼요. 예. 제 자랑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요, 이게 수도하는 사람도요, 절대로 영적인 면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이상향이에요. 인간의 이상향. 영육이 말이죠, 서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우리가, 종교는 보면요, 그동안에요. 정신적인 면에 치우쳐 있었어요. 종교는요. 그리고 생활하는 사람은 보면요, 육신적인 면에 치우쳐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하는 사람은 이 공부예요, 이것이요. 공부죠. 사회생활 생활하는 사람은 뭔가 이것이요, 생활이에요. 생활 속에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고 또 사업이에요, 이것이요. 사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요, 이 종교는요, 해를 구해요. 복해 중에서 해. 그럼 생활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 복을 당하는 거예요. 복을 당. 복해.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 도학이라 그래요. 이걸 뭐 과학이라 그래요. 과학이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종교는 영적인 것에 치우쳐지게 되고, 이건 뭔가 하면 육적인 것에 치우치게 된다. 육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쌍전해라. 온전하게 해라. 이것이 뭔가 하면 영육상전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는 이제 대의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이런 그 영육상전의 대의를,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그 살펴봅시다. 원리요. 자, 원리. 이제 제가 대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원리. 영육상전의 원리. 그래서 인간에게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몸이 있죠. 그리고 정신이 있죠. 몸, 정신.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를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 얘기했죠. 전생 리딩하는 사람. 전생 리딩하는 사람이요. 예, 전생 리딩하는 사람이요. 전생을 영으로 있을 때는 다 기억한답니다. 싹 기억을 해요. 영으로 있을 때는. 근데 일단 어머니 뱃속에 딱 입퇴되면은 전생 것은 싹 잊어버린다. 싹 잊어버린다. 희한하죠? 자, 그런 건 뭐,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요구 조건이 많아요. 자,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추워지면은요, 오늘 새벽에 이제 보니까는 바람이 쌩쌩 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방에 싹싹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몸이 없이 영만 있으면은요, 뜨거운 것도 추운 것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저 어릴 때 말입니다. 이게 사람을 죽고 나면은 묻잖아요. 묻어가지고 이게 밟잖아요. 밟을 때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릴 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저 속에서 얼마나 깎아박까 밟으니까. 내가 그런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구 조건이 많아요, 몸은요. 그래서 정신만 있으면은요, 그냥 어디 가는 것도요, 유럽도 그냥 가잖아요. 서울도 그냥 가잖아요. 근데 몸이 있기 때문에 서울을 가자면 KTX를 타든지 안 그러면 고속버스를 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몸이 이렇게 인간에게는요, 몸이 이렇게 이제 요구 조건이 많고 제한 조건이 참 많은 것이 인간의 몸이에요. 그래서 수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몸의 요구 조건을 항복받는 거예요. 이 요구 조건이 많아요. 이걸 항복받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자, 에이, 몸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 몸 없으면 참 좋겠죠. 운명이 어째요? 차라리 없는 것이 편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요구 조건이 참 많은데. 반대로 말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지. 몸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뭔 말인가 하면요, 요구 조건이 많다고 그랬죠. 이 요구 조건을 조절하는 거예요. 몸이 어떤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조절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마음 공부죠. 그게 몸이 있으니까는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몸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뭐냐? 몸의 요구 조건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하는 거다 이 말이죠. 뭔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주고 따라주고 안 할 것은 딱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 있으니까는 이게 우리가 뭔가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진급도 하는 것이지, 진급도 하고 간급도 해요. 몸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요. 만약에 몸이 없이 영으로만 있을 때 진급도 안 되고 간급도 안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몸의 요구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심령이거든요. 마음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는가 하면요, 몸의 요구 조건을 조절하는 데서 마음의 힘력을 얻게 되는 거다.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좋은 겁니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것이고, 예,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로 자기 몸에 풀공 잘해야 합니다. 풀공을 잘 하셔야 돼요, 몸에요. 아주 풀공을 잘해요. 왜냐? 이 몸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진급도 시키고 간급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급의 길로 들어갈 건가, 간급의 길로 들어갈 건가,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을 어떻게 자기가 조절하느냐 따라 가지고 진급도 되고 간급도 되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래서 육도 중에서요, 육도 있죠, 천도, 인도, 악의, 죽행, 수라, 육도 중에서요, 공부를 통해서 진급을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뭐냐? 뭡니까? 인도예요. 인도다. 인도. 사람 몸 받아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 몸 받아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몸이 중요하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정신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있으면 송장이고 정신만 있으면 영가죠. 그러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사람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장도 되지만도 좋은 공부거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진급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몸이 해주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창타님 뭐 몸을 위해서 불공하는 거 있나요? 없어요? 먹여주고요? 아니요, 불공해야 돼요. 몸에 불공해야 됩니다. 절대로 불공해야 돼요. 움직이고 하여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몸에 대한 불공은요,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해가지고 방법이 딱 있어요. 자기 맞는 불공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 저는요, 하여간 천하 없어도 제가 제 하루에 일과가 딱 있거든요. 그 일과대로만 하면은요, 영육이 이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영육이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일과가 생겨가지고 제 일과를 뺏어가면 할 수 없이 또 그것도 그 일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지만 돼요. 꼭 해야 될 일은 그때 꼭꼭 하거든요. 그래서요, 이 몸에 대한 불공을 이 정신 못지않게 몸에 대한 불공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연육상전이 되는 것이지요. 정신 못지않게 몸에 대한 불공도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될 그 시간 그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 저녁마다 108배 할 때 저는 진짜 108배 처음 어저께 좀 몸이 고단하고 말이죠. 하면은요 108배 하면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도 누가 내 대신에 해줍니까? 해줄 사람 없잖아요. 내 혼자밖에 없는데 대신에 못 해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내가 죽어나서 하는 내가 108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은 땀이 착 나면서 몸에서 말입니다. 몸에 활기가 싹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몸불공을 몸불공하는 그 자체가 내가 108배 하는 것은 몸불공인데 몸불공하는 108배 그 자체가 또 뭔가 하면요. 정신도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108배를 하면서 법신버리시오 하면서 그 당시에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계속 염원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와 인연 닿는 교도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단의 주인으로 이분이 성장해 주시오. 그렇게 내가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사법시험도 합격하더라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108배 때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근데 시험 합격시키는데도 그렇게 고마워한 줄도 모르겠고 하여간 이제 그러는데 이게 다 되겠어요. 이 몸과 정신은요, 이 두 가지가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니까요. 이 몸 자체가 우리가 뭔가 공부거리고 공부덩어리예요. 그런 거예요. 정신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절대로 정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뭔가 원리적으로 몸과 정신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만이 그것이 뭔가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불공을 잘하자. 몸불공을 잘하고 정신불공도 다 같이 잘하자. 이것이 뭔가 하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다. 이 같은 거 하시면 살라면서 말이죠. 맨날 고골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살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몸도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자기불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서 본 원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